이분법적 사고 방식은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같은 것과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법적 사고방식은 참 위험하죠. 그러나 참과 거짓을 구별하든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때는 분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은 합쳐질 수도 없고 진리와 비진리가 연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 어떤 것에 양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죠. 육의 사람은 육을 따르는 것이고요. 영의 사람은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의 법을 따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요. 영의 사람은 성령의 법을 따라 결국은 생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요.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요.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삶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왕노릇 하니까 하나님의 간섭도 받기 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기쁨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죄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하고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삶의 목표는 내 자신의 기쁨과 유익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속한 자의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며 몸부림을 칩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를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는 육의 것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우선권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고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 부류 속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